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읽으셨습니까? 또 한 주간 더 읽어야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헬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몰살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는 9번, 사사기는 2번, 사무엘상서에 8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여호수아에는 모두 2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서로 상관하지 말며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거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어진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 함께 펴고 그 말씀이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하솔의 왕 그 야빈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연합군대와 대결하는 장면인데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솔은 불에 살라버렸고 죽여도 쳐 죽였다 반복되어진 이 이야기 속에 더욱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11장을 읽었지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들의 목을 밟아 죽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왕들을 죽이던 부하들이 가까이 와서 밟음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사람을 밟아 죽이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상당히 마음에 좀 갈등을 느끼고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징기스칸 전쟁이랍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온다 그러면 성읍에서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도망갔대요. 왜? 잔인하게 죽이니까. 그런데 그 잔인한 모습이 징기스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거룩한 성경 속에 잔인함이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느냐고. 성경이 너무 유대인 중심으로만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냐고. 아니 성경이 너무 신적인 이기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 가운데 절로 품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무기를 만들고 병거를 준비하는 이야기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잔인한 학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잔인하게 전쟁을 치르는 전술을 익히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 오히려 그 반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보십시오. 여리고성 지금 앞에서 얼마나 지금 긴장감과 그리고 얼마나 생각을 모두어야 될 때입니까? 그때 무엇하는가? 할례를 했어요. 전쟁을 포기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전진을 해도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할 일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소리 지르는 일, 고작 하는 일, 나팔 부는 일밖에 없어요. 잔인하기는커녕 전쟁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서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11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아직도 남겨진 땅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는 점령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장에도 점령한 곳이 31개 성읍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나가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점령하지 못한 땅, 개척해야 될, 싸워야 될 땅들이 얼마든지 남아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성 살렘은 여부수 쪽을 언제 점령하게 되어졌는가? 다윗 왕이 되었어야 겨우 점령했던 성이 그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미 지파들을 통하여 분배가 다 끝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땅은 여전히 정복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될 땅으로 남겨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진면목이 옳습니다. 바로 여기 성경이 왜 그렇게 강한 언어로, 성경이 왜 그렇게 적극적인 언어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싶어도 정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저 신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땅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그 이방 신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땅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는 난제 중에 난제,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60명이 지금 온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2주간을 통해서 4인 1조로 해서 조별 모임을 통해서 각 모든 조 15주기 그룹들을 다 개별적으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만났습니다. 그 나누는 속에 퀘스천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커뮤니티 타임을 가지면서 13살 이전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13살 이전에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13살 이전에 연희동에 있었는데 첫 기억이 연희동이 이야기니까 연희동에서 고개를 넘어서 부평시장 갔던 일들이라든지 새벽송을 돌았던 일들이라든지 토끼 잡으러 다녔던 일들까지도 기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제게 남겨둔 가득 찬 생각은 아버지의 엄한 가정교육이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라,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 갔다 오면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해야 된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무릎을 꿇고 밥을 먹어야 한다.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저녁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잠자리 속에 자는 척 하느라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1시간, 2시간씩 잠자리 속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제 기억이었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학교 지각은 안 되고 학교 결석은 없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홍역을 했습니다.
5, 6월에. 근데 열이 나니까 막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그 여름에 털모자 쓰고 아버지 오버코트 입고 학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개근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제게 매를 많이 대셨어요. 매를 많이 대셨어요. 저를 다루시는 전용 매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아버지는 아마도 나를 누구보다 강하게 뭔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매를 대셨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나는 그렇게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을 거라고. 때로는 아주 엉뚱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의 그 엄한 교육을 사랑으로 바꾸어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험을 부평에서 서울에 있는 배재 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학교 가운데 하나지만 감리교 목사로 키우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배재는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배재가 5대1의 경쟁이었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를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셨던 아버지를 기다리던 저희들 들어보시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애써 담담하게 안 됐다 경렬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망하지 말라고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셨던,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나보다 그 아버지가 나를 배제해 보내고 싶은 열망이 더 컸었던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 즈음에 비로소 하셨던 말씀, 이제는 너를 말로만 해도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초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고 회초리를 제 앞에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를 대신 적이 없고 꾸짖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무서움과 그 다가설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이 다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나를 대해주셨구나. 너무 부끄러운 얘기라 사실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섭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가셨을까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이 특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에,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바꿔내시려고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강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기는 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그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훈련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은혜의 훈련의 자리는 오히려 애굽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삶으로 살던 그들의 모습, 시내산 언약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하셨지만 감사로 받기보다는 마치 새신을 신었을 때 불편함처럼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더 그들의 생각을 채웠을 듯한 그 사건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너무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였던 것이죠.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진멸 헤렘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거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과연 간직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술 마시고 법석을 떨고 우상 숭배하고 뱀과 상징물과 하나님 이방신들의 제사한다고 하면서 몸을 벌거벗고 관계하는 것이 제사의 한 문화였던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 얘기할 때 마침 하나님이 좋은 말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전박살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제압하라고. 알아볼 것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것,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어진 1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진멸하는 단어 속에는 꼭 바쳤다는 말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말끝마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들이 진멸한 것은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얘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학살과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제물을 온전히 바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거룩한 제단 아닙니까? 어떻게 제사해야 될까?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제물은 집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집에서 깨끗이 닦은 제물을 갖고 오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바로 그 제단 앞에서 거기서 죽입니다. 아마도 그 소나 동물들이 얌전히 죽지 않았을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그걸 붙잡아가면서 피를 내고 가죽을 뜯어가면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는 피로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고 있을까? 죽어가는 동물을 바라보면서, 비명소리를 질러가는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죽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이 대신 죽는구나. 그 현장을 직접 뚫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던 현장이 제물을 드리던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얌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표현되어진 진멸하여 바쳤으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 진멸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던 신명기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성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닮아갈까 봐, 내가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갈까 봐, 내가 가나안 땅에 가져간 것을 닮아갈까 봐, 그래서 내가 그 재물처럼 너희들이 죽을까 봐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여호수아의 승리도 이스라엘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편협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역사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여 진멸의 역사였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죽지 못할까 봐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닮아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진멸을 당할까 봐.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유대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편협한 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있지만,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챙겼던 아간, 유대인이었던 동족, 그를 참혹하게 다루시는 사건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악이었지 이방인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 성경 속에 읽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간 이태영 선생님의 C.S. 루이스의 책 읽어주기를 영상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성인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행동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떤 나를 기대하셨는가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발명가는 그분이고 우리는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화가는 그분이고 나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보통 사람으로 머무는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 아주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이요 비겁함입니다. 그 계획에 순복하는 것은 자만이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지만 그 힘든 시기 앞에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난 아픔은 나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틀이에요. 은총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지난 12장을 여호수아서 12장을 읽어가면서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읍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번의 성읍을 취하기까지는 31번의 승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1번의 전쟁은 31번의 승리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31번의 눈물, 31번의 수고, 31번의 피 흘림, 31번의 애씀, 그 속에 감춰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그 많은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수고와 눈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애써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잊어버린 듯 감추고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얘기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교인
성경 통독송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누군가의 낭독, 누군가의 필사, 누군가의 성경 공부, 누군가의 속회 나눔 그룹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구의 눈물과 누군가의 애씀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옛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수고가 분명히 있겠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애써 드러내지 않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것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사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진 앞에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함산으로 겸손을 외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달려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